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을 또 물질에 담아 또 섬김과 또 음식과 간식과 정성을 담아 주 앞에 헌신하며 올려드립니다. 이 헌신이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이 더 익스팬드되고 또 확장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죽어가는 영혼이 아버지 살며 저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저희 한 분 한 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비즈니스를 합니까? 하나님 어떤 일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들을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아버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블레싱을 가운데 플로잉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인생의 내 삶의 후반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곧 시작되는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훈련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꼭 참석해야 될 종들을 마음을 결단하며 움직여 주셔서 이번 기간 하나님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병약한 분들 보듬어 주시고 세움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사명 감당토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아버지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그 도구와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그리고 45절에서 47절. 최근 몇 달 동안 저희가 마가복음을 한 장씩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6장 30절에서 34절, 45절에서 47절 쉼이 있는 삶 제목으로, 여러분 제목이 좋죠? 마음을 릴렉스 하시고, 조금 명상이나 리코딩이 잘 안 되고 있지만 마음을 편히 갖고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45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네, 이런 질문 한번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나에게 무엇이다?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묻는다면 코로나 기간 어떠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오늘 예배 가운데 뵈는 분이 계시는데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팬데믹 되기 전에 뵙고 처음 뵙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1년, 1년 반, 몇 년 동안 우리에겐 이 기간이 어떤 미닝이 있었을까? 저도 우리 제 여동생의 사돈 어른이죠. 몇 달 전에 천국 가시면서 참 주변에 저도 아픔을 통과했고요,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참 고통이죠. 요즘 뉴스 인도의 그런 상황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미디어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고요, 경제적인 어려운 손실을 본 분도 계시고요, 또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고 지금 참 힘든 우리 학생들, 자녀들 다음 세대 있고요, 또
마음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 블랙이라 그러더라고요. 우울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이제 막 불안하고,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데 엎친 데 덮쳤다고 이런 일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들, 또 저한테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뭐 어떻게, 안타까운 정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목회자로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가지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많은 분들에겐 고통의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의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참 배고픔의 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의 바람과 기대는 하나예요. 하나님, 이것이 이 기간을 통과하며 이 기간을 지난 다음엔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만나고 믿고 바라고 따르는 분은,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예요. 하나님 기대는 하나예요. restoration,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고 골탕 먹이고 망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궁극적으로 다 회복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역사를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그 나라에,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된 그 나라의 그때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은 회복의 나라입니다. 회복의 나라예요. 회복의 나라. 오늘도 그 날을,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의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 회복의 비전, 회복되는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쉼, 그럼 우리 한국인에게는 참 어색한 용어예요. 텀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뭐냐? 여러분 아시죠? 빨리빨리. 이게 한인 식당에서 히스패닉 일하는 분이나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뭐 공장에서도 일하는 분들, 빨리빨리, 주인이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하여튼 빨리 하고 급하고 속도가. 그래서 한국인의 의식 구조입니까? 예전에 중앙일보 논설위원 오래 하신 이규태 씨가 내용으로 쓴 거예요. 3권째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결과주의를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속도의 경쟁이 불러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분은 세 가지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 농사 짓고 무슨 기후가 변화되면 긴장하고 있다가 뭔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이런 모든 뭐 수로가 개발됐고 심고 느긋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되고, 지정학적으로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아니 중국에 잘 보여야 되나? 뭐 일본, 미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눈치를 보고 이러다가 이게 더 마음이 급해진 거죠. 또 하나는 잦은 전쟁을 겪으면서 늘 불안하고, 짧은 기간 안에 몇 번의, 지금 이 자리에도 전쟁을 겪은 세대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전쟁을 겪은 세대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캐시가 중요해, 금이 있어야 돼,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 이걸 붙잡지 않으면 빨리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긴장감 속에 여유로움, 쉼, 느긋함, 이런 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교적인 문화도 그렇고요, 이 쉼을 죄악시하는 목회자인 저도요, 어떤 때는 저도 그게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쉰다 그러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게으름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면 안식을, 휴식을 불안해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옛날 에피소드긴 합니다만,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 그때 첫째 아이 낳고 얼마 지나지, 몇 년 안 지났나, 그리고 또 이 플레이에서 무슨 과정을 또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뭐 풀타임 사역해야 되죠, 가정적으로는 애도 어리죠, 지금 뭐 풀타임으로 또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꽉 차여가지고, 아니 목사님, 제가 이 시험 기간에 지금 이거 논문 준비하는 때는 조금 제가 새벽에 좀 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쉬려면 무덤에 가면 한참 쉴 텐데 여기서 쉬려 그래. 무덤에 가서 쉬지 벌써 쉬려 그래. 이게 오늘의 교회 ANC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때 부교육자로 있던 분이 있었어요.
같이 EM 사역을 하는 이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죠. 목사님, 얼굴을 찡그리면서 너무 공부하고 힘들고요, 스트레스 받는데 이 새벽기도가 영성의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분 혼자 남아서 2시간 동안 강의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못 알아들으시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열심히 하시고 편한 관계고 잘 지내니까.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또 많이 바뀌고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어떤 때는 우리 생각 안에 우리가 정한 어떤 고정관념, 이건 이거야, 흑백 논리 같지, 이건 이렇게 내가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 중요한데 어떤 때는 여유로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를 학대하는 겁니다. 나를 못 살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기억하세요? 강제로 쉬라 그랬어요. 자,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인데요, 이제 사명을 맡겨서 보냄 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니 귀신이 따라가고 병자도 낫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가버나움, 갈릴리, 정말 성공적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막 거품을 물었는지 모르지만 막 주님 앞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잘했다. 자, 한 번만 더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는 그 다음이야. 조금만 더 잘하면 돼. 그 다음 그걸로 가야 돼. 플랜 B는 이거야, 플랜 C는 이거야. 그러지 아니하시고 31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 아셨어요. 너무 수고 많았구나. 식사할 시간도 없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너 배고프지? 밥부터 먹자.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여기 원어를 보면 명령이에요. 그냥 쉬든지 말든지 잠깐 30분 브레이크 그러지 않으셨고요. 아주 무조건 쉬어라. 주님이 명령하신, 도대체 왜 주님은 쉼을, 안식을, 휴식을 명령하셨을까? 자, 오늘 말씀 잠깐 주께서 쉬라고 하신 이유 2가지를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자, 첫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언제 쉬어야 될지, 왜 쉬어야 될지를 아셨죠. 아까도 우리 뉘앙스가 아시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식사할 틈도 없어요. 저는 하루에 그렇죠? 여러분도 3번 식사하시나요? 저랑 비슷하게 식사하시나요? 하면서 그때야말로 참 안식과 쉼의 시간이구나. 그렇죠? 힘을 얻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조차도 갖지 않으니까 주님이 너들 좀 한적한 곳에 쉬어라. 위로.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전치사 아나와 그치다라는 파워가 결합돼서요, 어떤 일을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어떤 일을 스탑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일을,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쉼에 참 좋은 정의가 있다면 그런 것이죠. 쉼의 참 중요한 정의는 뭐예요? 재충전입니다. 재충전. 요즘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너무 상식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뉴스도 보면요, 배터리 전쟁 아닙니까? 어떻게 빨리 이게 충전되고 오래가는 이 배터리를 우리가 갖출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무슨 테슬라의 무슨 차다, 한국 현대 무슨 차다, 전기차 갖고 있다, 아무리 갖고 있어도요, 충전 안 되면 꽝이에요. 꽝. 충전 안 된 차를 가지고 장난감입니까? 누가 가지고 이런 기능이 있다, 저런 기능이 있다, 이거 얼마짜리다. 여러분, 충전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전화기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거기 써 있어요. 먼저 충전하고 쓰세요. 이렇게 상식적인 건 잘 알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쉼의 충전의 시간, 이것은 하나의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신앙인이, 특히 우리가 자녀들 이번에 훈련 학교도 광고하고요, 잘 준비돼야 된다 안내를 해드리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중독 같아요. 저는 우리가 특별히 어른 세대 1세대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요,
예전보다 더 많은 다양한 중독 증세, 어딕션이 지금 주변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술, 알코올, 뭐 드럭 몇 가지잖아요. 어떤 미디어나 몇 가지 있는데 지금은 더 교묘하게 이렇게, 원래 이 용어를 찾아보니까 중독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고대 로마 법정에 잡혀서 감금된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꼼짝 못하잖아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물질 중독도 있고 가정 중독도 있다 그러죠. 단순한 어떤 것에 잡혀가지고 습관화돼가지고 거의 매여, 이게 없으면 내가 못 살아. 그게 어떤 면에서 물질 중독이라면, 과정 중독은 물질 중독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를 계속 교묘하게 묶고 매이고 갇히게 하는 건데요. 중독 아닌 중독 같은 치명적 중독이 뭔지 아세요? 워커홀릭, 일 중독입니다. 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식 속에 있어가지고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죽어라고 이러다가 콱 죽은 사람. 물론 우리 죽어서 믿는 사람 천국 가지만 때로는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좀 쉼도 가져야 되는데, 제 주변에 보면 목회자들이 조금 쉼을 죄로 여기는 거예요. 나 쉬면 큰일 나. 나 어디 가면 큰일 나. 릴렉스, 여유가. 우리 보면 긴장감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우리는 긴장감 속에 살고 텐션 가운데.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물론 팬데믹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하프타임, 영적인 하프타임의 시간을 간다 생각하시면서요, 전반전을 점검하시면서 난 정말 혹시라도 내 성공이나 어떠한 내 목표와 결과와 기대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하프타임을 통과하는 건 뭡니까?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집중하는 삶,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쉼이 주는, 안식이 주는 재충전의 의미를 우리가 붙잡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쉬라고 하시는데, 쉬는 것도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 2, 3가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라. 먼저 따로가 있네요. 따로 좀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격리, 똑같은 생활 방식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그리고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장소적인 곳도 있죠. 그 다음에 잠깐, 쉰다고 오래 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요즘 우리가 어떤 거는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좀 긴장감이 있습니다만, 잠깐, 적절한, 우리에게 필요한 제한된 기간 안에 쉴 수 있는, 주님이 참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게 구체적인 지침을 다 주셨어요. 제가 우리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섬기면서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세운 기준을 내 마음대로 상대적으로 바꾼 데 있다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도 우리 1세들도요, 하나님 앞에, 아니 빨간불에 스탑해야 되는 건 상식적으로 알면서, 그렇죠? 그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건 알면서, 왜? 벌금이나 대가나 그걸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빨간불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들, 하나님이 성경책 안에, 말씀 안에 우리에게 분명히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왜 꼭 이거 지켜야 되는데,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딴지를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걸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스토본한 고집.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십계명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 쉼을 가지라. 근데 그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오리진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쫓아가면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던 일을 스탑해서, 하나님도 쉬었다니까요. 쉬실 필요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나도 쉰다야, 나 쉬는데 너 안 쉴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 마쳤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에 보니까, 3절 보이세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쉼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안식, 쉼. 창세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쉬실 필요도 없으시지만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의 작품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6일째 이제 인간이 만들어졌잖아요.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딱 일어나서 야 이제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딱 보니까 그날은 뭐예요? 빨간 날이에요. 쉬는 날이 보니까 인간이 딱 깨어난 날이 보니까 일곱째 날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충전으로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거를 예전에 몰랐습니다. 한 11년 전에 어떤 모임에서 야 그렇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망가지느냐, 왜 힘들느냐, 개인이나 자기 자신이나 관계나 모든 것들이 벌써 삐끗덕거리는 걸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딱 충전이 안 돼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일의 개념만 확실하게 붙잡아도 저와 여러분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해 주신, 안내해 주시는 거죠. 충전이 먼저다. 제가 한 11년 전에 어떤 목회자 모임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3R, 쉼은 기독교인의 신앙인의 그런 쉼은 3R을 기억해라. 그래서 reflection,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refreshment,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recreation,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쉼은 안식은 똑같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 성격과 취향이 틀리잖아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지만 누굴 만나서 교제하면 힘이 좀 많이 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 계신 몇 분들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제하고 만나야 힘을 얻고. 그러니까 요즘 이런 기간에 팬데믹 때 못 만나고 힘들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유형은 혼자 있을 때 쉼을 얻고 힘을 얻는 분이 있어요. 뭐 외향적, 내향적 성격과 취향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알아요. 저도 지난 주에는 마음을 먹고 한 두 번 여기 공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걷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처음엔 어색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어색한 것도 즐기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힘들더라도 혼자 안 가보신 분 그냥 뭐 스타벅스든 어디 카페에도 가서 어색하더라도 커피 한 잔 해놓고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 잔 놓고 앉아 아웃사이드에 앉아 있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는. 내가 안 해봤던 것, 내가 어떤 때, 그러니까 쉼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충전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쉬어야 된다, 아니 놀아야 되나 보다, 놀고 나서 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힘들면 그건 쉼이 아니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쉼은 내 에너지가 충전되고 회복이 되고 영혼육이 균형 있게 좌지가 되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것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소문 들고 먼저 쫓아왔습니다. 자, 근데 주님의 태도는 뭡니까? 그들에게 안식도 쉼도 못 갖게 하는 그 많은 무리를 불쌍히 계시는 주님의 마음, 불쌍히 계는. 자, 뭐 다 설명 나누기는 어렵지만 우리 안에 첫 번째 이 말씀, 첫 번째 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쉼인데 그 쉼은 회복을 전제로 한 재충전의 시간이다. 한 가지만 더 잠깐 나눌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요청하시는 거죠. 회복이 한 가지 면이라면 회복, 신앙인의 쉼은 단순한 노는 것이나 단순한 즐거움을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충전이라 그랬어요. 리차지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나 이거 대박 났어요, 이거 잘 됐어요 하더라도요, 영혼이 지금 관계가 삐끗어가면 미안하지만 꽝이에요. 그건 잘된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죠. 자기 착각입니다.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데 영혼이 잘된 거지.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을 쉼의 기간을 통해서 이 영혼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31절에도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때 만약에 제게 누가 쉼의 장소를 추천하라 그러면 요즘은 뭐 모르겠어요. 5번 타고 가시다가 아니면 뭐 1번이나 타고 가시다가 바닷가로 가시면 유채꽃이 있고요. 아니면 저 바닷가로 저 샌디에고 쪽으로 가셔서 뭐 하시든지 뭐 좋은데 우리 LA 인근에 캘리포니아 얼마나 쉴 만한 곳이 많습니다. 구경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하루 한나절 반나절 보고 오세요. 그렇게 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한적한 곳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물론 베세다 광야 연결된 곳이다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 영어로도 보고 원어로 보면 desert,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데스밸리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는데 어떤 목회자는 그게 그렇게 좋대요. 가보신 분 데스밸리가 좋습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데가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데스밸리 같은 어떤 광야라는 거예요. 황량한 데를 가서 너희들 광야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개념을 보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은 곳이에요. 날마다 만나를 경험했고요, 반석의 물을 경험했고요,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들의 광야라는 컨셉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덥고 물도 없고 짜증나고 불편한 곳으로 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잠깐 쉬어? 무슨 말씀이시지? 근데 히브리적 개념은 뭐예요? 너희들 광야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할 때 이 컨셉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있으니까 거기 depart from, 지금 있는 데서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저는 solitude라 그럴까요? 제가 대학생 여기서 공부하면서부터 누리는 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건 어디 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시간에 한적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잠깐 머무는 시간, 아니면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신 한적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시간이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어떤 분은 묵상이요, 큐티요, 성경 읽는 시간이요, 뭐 다양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찬양을 들으면서 잠깐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찬양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충전이요, 속에서부터 내 영혼이 정말 충만한 하나님 나라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걸 느껴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힘든 것도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한적한 곳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유대인 학자는 안식일마다 세 개의 창이 열려야 된다. 하늘을 향한 창, 이웃을 향한 창, 자연을 향한 창. 어떤 창을 여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방해를 받았잖아요. 무리들로 인해서 쉬려고 하는데 벌써 무리들이 다 도보로 먼저 가서 다 꽉, 미션 영화 하듯이 벌써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쉴 겨를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계셔서 그들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요,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다 그러고 나서는 45절에 보니까 이제는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들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진짜 쉬게 하시는데요, 강제, 이 원문을 보면 강제로 주님이 해산을 시켜요. 그 무리들을 그냥 이제는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그냥 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배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라고요? 주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게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하면 이 뉘앙스는, 소극적으로는 이 분위기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배부르면 뭐 할까요?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배부르면 뭐 할까요? 정치 얘기합니다. 정치 얘기. 배가 부르는데 엄청난 이적과 기적으로 5,000명, 수만 명을 먹여주셨어요. 이분을 붙잡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해결되겠다, 이분만 붙잡으면 돼. 당신이 대권주자로 나가십시오. 정치 메시아를 삼으려고 사람들이 분이 웅성웅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의도와 계획과, 주님 피하고자 군중을 흩으셔야 되죠. 그럴 때는, 그렇죠? 그들이 그렇죠? 우리도 배부르고 사람들 모이면 밖에 남자들이나 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대화 타픽이 정치적인 얘기로 들어가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미국은 어떻고 한국은 어떻고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딱 선을 그었어요.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시면. 왜 산에 가셨어요? 첫째는 무리를 흩으셨어. 정치권 이게 아니고 왕으로, 세상 왕으로 군림하려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적극적으로는
산으로 갔다는 건 항상 기도하러 가는, 성경의 주님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그게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한밤중이든 그런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제가 마가복음을 좋아하는 것은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티칭, 가르침에 강조했다면 마가복음은 뭘 강조했다고? 예수님의 행동, 액션을 강조했어요. 오늘도 보면 주님은 마가 요한이 봤을 때 산으로 가요.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조명하고 다른 데서는 안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안에 습관은 어떻게 생기는 거 아시죠? 이 습관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참 고해성사를 하면은 최근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운동한다고 그러고 막 하고 자신 있게 했다가 야, 이게 조금 이게 백신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아프다는 핑계로 그러고 나서 좀 이게 또 야, 이 습관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근데 습관이 형성되는 사무엘 밀즈의 말을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고 마음의 생각까지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습관을 만들려면 이 생각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나 할 수 있다. 나 운동한다. 나 운동하는 거 좀 봐줘. 그리고 나 식생활 조심하는 거 좀 봐줘. 그러면서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행동으로 남기는 거예요. 행동이 자꾸 21일 동안 반복 3주간 반복, 석 달 동안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헤빗, 습관이 되는. 그 습관이 나에게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나에게 삶을 만들고, 삶이 나에게 운명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습관은 딱 중간에 있는 중추신경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3살 버릇 아시잖아요. 청소하는 버릇 아시잖아요. 밥 먹는 버릇 아시잖아요. 주님은 기도하는 버릇,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 버릇이 아니라 습관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은요, 주님의 이 조명처럼 주님은 이 기간이 주님 안에 쉼의 시간이었어요. 우린 기도가 사역이 아니에요. 저도 참 이게 헷갈리고 혼동하는 게, 기도를 사역으로 하니까 힘들어요. 기도가 데이트요, 교제요, 쉼의 시간이다 생각하면 사랑하는 분과의 시간을 가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 사건이 뭔지 아시죠? 복음서의 모든 주님이 기도하시는 밤중이든 지금같이 홀로 무태서 산에 기도하시고 무태 계시던 모든 기도하는 사건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위기 상황이 나와요. 풍랑이 나오든 겟세마네 기도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거나. 그러니까 주님은 꼭 기도의 감동을 따라 주님의 기도 장면 다음에는 영화로 만들면 꼭 위기가 나와요. 그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위기를 감지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고 준비하기 전에 언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그것도 모범입니다. 저는 준비 기도라는 용어는 싫어해요. 준비 찬양도 싫어합니다.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준비 예배가 있습니까? 실전이죠. 다 실전이,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나 다 실전이지. 뭐 준비 어쩔 수 없이 뭐 잠깐 하기 전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용어 자체는. 근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 준비 기도는 아니셨지만 항상 기도로 무장하신 다음에 지금도 이 기도 다음에 풍랑으로, 그 강한 바람으로 죽게 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말씀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주님이 이 쉼, 진정한 영적인 안식에 대해서 초청하시고요, 쉼 있는 삶으로 안내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요즘 얼마나 자연을 보십시오. 이 봄과 함께 잘 자라고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비파나무를 어떻게 심었는데 열매가 많이, 조금 있으면 우리 먹게 되면 여러분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소담하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걸 보면서 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오빠이드님,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쉼이란, 안식이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그냥 맡기는 거죠. 내어 맡기는 거죠. 시편 23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나의 목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분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저는 3절에 너무 좋은 말씀, 5절에 너무 좋은 말씀, 심지어 어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네. 내가 싸우거나 내가 무슨 일을 이루거나 성취하거나 우리 안에
너무 조급함, 분주함,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요. 오늘부터 그런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것, 주님 안에 쉬는 것을 연습하면 목자 되신 주님, 우리 포도나무 가지 되신 주님, 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를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분명히 쉬라고 하셨는데, 한적한 곳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안식에 대한, 성경은 안식, 제가 볼 때 안식일, 안식년, 안식월, 희년 이것만 지켜도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걸 용서해 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잘 그것을 어저스트하고 조절해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저희들에게 쉼의 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저희들 안에 체질적으로 되지 않고, 때로 너무나 조급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내 생각이 앞서서 내 마음의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개념을 따라 쉴 때 쉬고 충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며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한적한 곳에서 다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모세가 떨개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예수님도 그 한적한 곳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이겨내시고 영적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요, 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길 원하시는데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그게 육신의 연약함이든 지금 시험거리든 마음의 힘듦이든 관계적인 상황적인 고통스러운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요, 자녀이든 비즈니스든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 광야를 이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잠깐 아버지 집중하여 은혜 또한 구하는 것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그것이 육신의 연약함입니까? 마음의 불안함입니까? 자녀들로 인한 답답함입니까? 하나님 사업과 일터와 직장으로 인한 혹은 관계로 인한 아픔과 하나님 그 부담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쉼을 주시고 안식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이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찬양할까요?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우리 한번 3절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위로하심, 평안 주심, 세임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의 쉼의 비밀을 붙잡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아버지 새롭게 다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또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